새신자 성경 공부 네 번째 강좌를 소개합니다. 인간론, 죄론이라고 하는 인간론을 소개합니다. 인간의 죄는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범죄한 그 죄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이제 인간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인간론은 크게 인간의 그 죄에 대한 것을 이제 다루는 죄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또 죄의 그러한 종류는 무엇인가, 또 죄의 결과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하는 죄 내용이 있고요. 크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으로 맺어진 그 언약에 대한 주제를 또 다룹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언약의 이러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인간론, 죄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죄와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이 존재와 상태가 타락하기 전과 후에 큰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거를 우리가 한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룹니다. 크게는 타락 전, 타락 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무죄 상태에서의 인간의 이런 모습, 그다음에 타락하고 난 후에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크게 이렇게 나누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해서 세 번째로는 타락한 그러한 인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러한 신자들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후에는 그럼 인간은 어떠한 상태와 모습 속에 있는가? 이렇게 세 번째 구원받은 후, 첫 번째 타락 전, 두 번째 타락 후, 세 번째 구원받은 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 심판과 재림 때에 이러한 우리의 육체 부활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화의 이러한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 후에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렇게 타락 전, 타락 후, 구원받은 후, 그다음에 부활 후 영화로운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죄가 없던 상태와 죄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타락 전, 타락 후, 또 그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구원받은 후에 이러한 인간의 상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육체 부활을 받고 난 이후에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또 이 영광스러운 단계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변화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인간의 새로운 상태를 소개합니다. 크게 에, 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러한 인간의 상태와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 전에는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인간은 몸과 영혼을 가진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런 존재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또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 인류의 시작으로서 우리의 또 그러한 선조로, 그렇게 첫 부모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닮은 그런 존재, 또 몸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분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서양 철학에서 몸, 영, 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걸 삼분설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형태의 삼분설은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러한 그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피합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만 그렇게 두 구조로만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런 인격이라고 하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합니다.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혼전한 자유의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지정의, 이러한 아주 놀라운 인격적인 풍요로움과 영광스러움들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롭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에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또 약속과 은혜를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거를 인간의 행위에 이러한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뭐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행위에 이러한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인간을 높여 주시면서 인간과 언약, 약속을 맺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다음에 인간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약속을 맺어 주셔서 인간이 이 선악과 명령을 잘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담은 가장 자유로운 의지로서 그렇게 훌륭한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또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격적으로 그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에 인간은 이렇게 자유롭고 또 인격적이 되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게 되면 그건 기계적인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 약속을 주시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선을 선택할지 악을 선택할지에 대한 그러한 선택 여부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형태로 그렇게 배려해 주시고 또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타락이 발생이 됩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고 자유의지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서운 죄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어서 죄에 빠졌고 결국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의 결과를 받아서 결국 부패와 더러움에 이렇게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의지로 결국 그 죄를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인류의 후손들이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태어나도록 묶어 주셨고 언약 관계에서도 아담이 잘 순종하면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아담이 벌을 받으면 죄를 선택하면 모든 후손이 그 죄의 영향을 받는 이걸 우리가 전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건 아니지만 아담이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따라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책임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아담의 하와의 그러한 후손으로서 또 약속에 있어서도 또 그러한 대표자로서 아담을 세워서 전 인류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축복으로 또 때로는 형벌로 이렇게 그 결과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범죄하였고 결국 그 약속대로 모든 후손들은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모든 책임들이 죄의 형벌들이 인류 후손들 전체에게도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을 베풀어 주는 이러한 구원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죄의 정의와 개념이 흐려지게 되면 교회 오면 무슨 부자가 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것처럼 뭐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이거를 구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죄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멀어진 겁니다.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가 파괴가 된 것이 죄이지 죄가 무슨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어서 그 열매에 독이 있어 가지고 독이 퍼져 가지고 인간의 몸이 썩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그 독을 빼낸다든가 이런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행위 언약, 약속의 관계가 깨져 버렸고 그래서 인간 안에 의로움이 깨졌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게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가 원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싫어하는 관계로 도덕적인 관계가 인격 관계가 멀어지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 관계의 이런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멀어지고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란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어떤 뭐 물질을 새로 집어넣어 주고 귀신을 빼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이런 그 관계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죄란 이렇게 도덕적인 법적인 하나님과의 약속인 그 법적인 명령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인간을 형벌하시는 그래서 구원이란 그 법적인 정죄가 회복되어지는 그 정죄를 없애주는 그 저주를 없애주는 이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원죄 아담의 첫 범죄라 해서 원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리지널 신 그렇게 해서 아주 근원적인 첫 번째 범죄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근본적인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죄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으로 범죄한 첫 스타트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인간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시시때때로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생활죄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생활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죄의 가장 핵심은 원죄인 것이죠. 아담의 그 첫 범죄가 모든 인류 후손들에게 전가 바로 그 죄의 책임과 형벌 이런 모든 것이 전가되어짐으로 우리 인간은 그 원죄의 전가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저주받은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원죄에는 바로 그 죄에 대한 책임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그런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의 결과인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죄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든 후손들도 정죄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죄의 책임이 발생이 되고 형벌의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가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가 전가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과 지옥의 형벌에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이 큰 죄책 문제와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간은 더럽고 부패해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이러한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는 이 하나님의 정죄의 책임을 짊어지게 되는 바로 죄책 또 그다음에 그 결과인 인간의 더럽고 추악해지는 오염에 대한 이걸 두 가지를 포함해서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정죄 영원한 형벌의 책임 이거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부활 때에 우리 육체가 더 이상 더럽고 오염에 빠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새로운 부활체로 영화의 상태로 그렇게 새로운 부활체를 받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구원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또 그 원죄에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바로 죄책, 그리고 그 결과인 오염, 부패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에도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3장 4절에도 그렇게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하나님과의 그 약속 행위 언약인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 그리고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뜨리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 관계가 도덕적인 관계가 서로 원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되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인간의 심각한 원죄, 그다음에 전적 부패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에서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로 원죄 아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sin, 죄,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씁니다. 때로는 이게 원죄를 표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인간의 이러한 생활죄를 또 이야기할 때도 죄라는 단어를 아주 포괄적으로 씁니다. 여기선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정죄, 저주 아래 우리가 원죄의 전가를 받아서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바로 이게 원죄의 이러한 그 상태, 인간이 정죄받았고 더럽고 부패해져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런 인간의 원죄의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인간은 의를 다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저주와 정죄를 받았고 그래서 인간은 아주 더럽고 부패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원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 저주받은 그런 모습을, 또 그 다음엔 또 1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완전히 무능력하고 부패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18절에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래야 결국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 영원히 정죄받아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타락 후 인간의 죄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 죄가 무엇인지, 바로 이 정죄와 저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되는,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교회 오지 않는 이러한 부패와 오염과 더러움의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정죄, 그 다음에 전적으로 부패, 이러한 원죄와 이러한 그 자범죄를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또 이러한 그 기독교 분파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반쯤만 인정하려고 하는, 어떤 또 교파에서는 인간은 여전히 완전하다라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정통 기독교는 인간은 원죄의 상태를 통해서 천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졌고 무능력해져 있고 정죄를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참혹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강조하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와 구원을 이렇게 오직 또 인간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또 죄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후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여기서는 인간의 그런 상태만 소개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뭐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면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 도덕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러한 인격의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중생,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신의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어떤 무슨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중생,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싫어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싫었는데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이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인간의 그 본성이 새로워졌다, 이거를 중생, 거듭났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팔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격과 마음이 타락하고 악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뀌었다. 우리의 본성,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몸과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러나 인간은 여전히 육체의 이 연약함은 아직 변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서 또 죄를 또 이렇게 범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또 이 땅에 사탄과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후 심판 전까지는 많은 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가 그런 모든 죄로부터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다시 정죄를 받는 그런 상태의 죄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졌고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타락하거나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원죄가 취소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다시 빠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생활죄, 자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원죄이기 때문에 이 원죄와 또 그 자범죄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이러한 그 죄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해서 실수하는 이런 생활의 실제적인 죄들은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와 자범죄를 잘 구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원죄의 이 책임은 다시 우리가 빠지지 않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빠지는 자범죄와 생활죄의 실제 열매들은 또 우리가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또 다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용서를 받으면서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원죄는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결이 되고, 자범죄는 성화, 평생 죽을 때까지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몸과 영혼 전체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은혜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원죄와 이러한 또 그 죄의 결과들을 온전히 용서받는 이런 은혜와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 상태에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되고 영원토록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제 천국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령한 몸이 되어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에서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또 이런 생활죄와 관련해서는 또 육체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그러나 영화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고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이 영광의 상태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타락 전, 후, 구원받은 후, 또 그다음에 영화 상태에서 이렇게 인간의 상태 네 가지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죄론에 있어서는 이렇게 네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에 있어서는 앞에 다룬 것처럼 타락 전에 행위 언약,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던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은 먹을 열매는 먹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주인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모든 에덴 동산에 누릴 수 있지만 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건드려서는 안 되는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이런 또 죄가 발생이 된 겁니다. 행위 언약.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창조주라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걸 가르치기 위한 소중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나무였다라고 해서 그거를 먹지 말라. 또 먹지 않고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먹게 되면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 언약이라는 그런 또 약속이 있었고, 이것이 깨지자 3장 15절에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또 구원의 역사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후손, 유대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시켜 주고 그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다. 은혜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아담의 그 죄, 우리 인류의 원죄, 그래서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또 행위 언약, 율법의 이러한 요구들을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해 주셔서 그 의를 성취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고 행위 언약의 이 모든 요구를 완성하셔서 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은혜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없애주고 그리고 의로운 자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또 소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놀랍게 창조해 주셨고 또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통하여 인간이 짊어지고 있었던 그 정죄와 저주를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시 여겨주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베풀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인간론에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찾게 되고 구원의 위대함을 또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해서 인정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또 이러한 범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임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죄의 이런 정의, 또 종류, 또 죄의 결과, 또 언약에서는 행위 언약, 은혜 언약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